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보세요. 3절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팔복에 대해서 얘기해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심령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성경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러면 말씀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라고 해요. 마음에 말씀이 없는 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말씀이 없어서 비어있는 자. 근데 말씀이 없으면 뭐가 차 있어요? 세상 지식이 차 있단 말이에요. 세상 지식을 다 비운 자, 그 말이에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깨끗이 비어 있으면 말씀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복이, 말씀이 복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복이요. 진리가 복이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내 것이 되려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그 마음을 비우려면 4절에 애통해야 되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의 말씀이 없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를 받을 것이오. 위로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자의 집이 양쪽이 다 있어요. 세상 쪽으로 위로받는 집이 있고 하늘 쪽으로 위로받는 집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오. 그래요. 그래서 많이 울고 위로를 받게 되면 강팍한 자가 온유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온유한 자가, 강팍한 자가 온유한 자가 되면 모세가 지면에서 온유가 제일 성한 자요. 제일 많은 자가 됐어요. 처음에 출애굽하기 전에는 아주 강팍했어요.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강팍했는데 출애굽 끝나갈 무렵에는 지면에서 온유가 제일 성한 자가 된 거예요. 길가밭이 가나안 땅 옥토밭이 된 거단 말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늘의 땅이에요. 땅의 땅이 아니에요. 온유한 땅은 하늘의 땅, 강팍한 땅은 땅의 땅이에요. 하늘의 땅을, 하늘의 생명을 내는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기업이 왜 기업 활동을 하느냐면 유익을 내기 위해서 기업 활동을 해. 남자가 기업 활동을 해서 여자가 생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산업이단 말이에요. 그럼 생산 활동이 뭐예요? 잉태해서 애를 낳는 게 생산 활동이요.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그러면 그건 1, 2, 3 1, 2, 3이죠. 그건 땅일 거예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의는 하늘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 할 것이며 배 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 자기 배가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게 충만케 되는 거잖아요. 십계명이 자기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뜻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시키는 거죠. 그럼 긍휼이 불쌍히 여김이죠. 그럼 나 하나님의 뜻이 안에 꽉 찼으면 긍휼이 꽉 차진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온 자라야 마음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청결한 자는, 깨끗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마음이 깨끗해져서 보는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하나님이야.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져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면은 본 것을 뭐 해야 돼? 증거해야 되잖아. 증인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동서남북으로 화평케 돼. 동서로는 가차에 있는 이웃,
남북으로는 멀리 있는 이웃.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얘기요. 멀리 있는 자가 있고 가까이 있는 자가 있죠. 멀리 있는 이웃이 있고 가까이 있는 이웃이 있죠. 그럼 가까이 있는 이웃은 남편과 아내, 멀리 있는 이웃은 아버지와 아들. 남편과 아내는 천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무천이죠.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은 천수가 있어 없어요? 일촌이 있잖아요. 일촌. 천수가 없는 게 더 잡죠. 천수가 있으면 이제 뭐해?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후에 13절부터 보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십자가가 멀리 있는 이웃을 하나 되게 했어.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소, 지성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걸 흘렀다 그 말이에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데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 멀리 있는 것은 부모와 자식 아니고 갇혀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예요. 가까이 있는 이웃. 이렇게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이웃과 가까운 데 있는 이웃 다 평안을 전하는 목적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둘이가 그러면 가까운 데 있는 이웃이 하나가 돼서 먼 데 있는 이웃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면 아버지께 나아가려면 성령이 와야 되잖아요. 거룩한 영이 와야 되죠.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탄 소속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소속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신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방인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이에요. 모퉁이 돌 이방인의 머릿돌이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지교회가 연결이 돼서 모교회가 되어가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지교회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모교회인 그리스도교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교회가 형제교회도 있고 자매교회도 있고. 그러면 성경은 마음이 깨끗한 것부터 출발한다고. 에베소서 5장으로 가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깨끗게 하느냐. 22절부터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요. 친히 몸의 구주다 그러면 이 몸은 마음의 몸입니다. 교회는 마음에 세워져. 그러면 집에서도 남편이 가장이야 머리요. 가정의 머리. 그러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요.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마음의 몸의 구주요. 마음의 몸의 구세주요.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가 교회가 아내요. 5장 32절에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죠. 그리스도는 남편이고 아내는 교회요. 그래서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가 남편, 교회는 아내.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 몸의 구주, 머리고 구세주다 그 말이에요. 그럼 다시 에베소서 5장 23절로 들어오면 이는 남편의 아래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신이다. 마음의 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히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가정에서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아내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다음에 남편 되는 교회의 머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때문에 자신을 주심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담보를 했다고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가정의 가장이 아내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세상으로도 보면 밖으로 돈 벌러 가면 온갖 위험한 일이 다 있죠. 그걸 감수하고 돈을 벌어서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못 알아들을까 봐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요. 마음하고 머리하고 지식하고 그릇하고 그 말이요. 그래서 주신같이 하라. 이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그 말이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그러면 요 마음은 세상 물로 씻는 게 아니고 말씀의 물로 씻어. 하나님의 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물로 씻어. 즉 윗물로 씻어야 돼. 내 물은 아랫물이에요. 아랫물은 땅의 물, 윗물은 하늘의 물이에요. 그 하늘의 물은 말씀이고 말씀의 지식이고 아랫물은 세상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세상 지식으로는 안 씻어져. 깨끗게 할 수가 없어. 말씀의 지식으로만 깨끗게 돼. 하나님의 지식으로만 깨끗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지식을 담고 살았어? 세상 지식의 물을 담고 살았어. 세상 지식의 물을 담고 살아서 머리도 세상 머리가 붙었어. 그 세상 머리가 사탄 머리야. 사탄 머리가 붙어서 있어. 그러면 그 머리는 죽을 머리야. 세례요한의 머리가 바로 그거야. 세례요한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다가 담았잖아요. 그죠? 왜 소반에다 담았어? 주인한테 사탄 머리 몸통한테 갖다 붙이려고, 주인한테 되돌려 주려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래도 머리가 와서 붙어. 그러면 그래도 머리가 와서 붙으면 머리는 바뀌었는데 몸통은 안 바뀌었잖아. 몸에 붙은 지체가 백체야. 그래서 이제 백체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백체를 바꾸는데, 처음에는 백체를 바꾸는데, 그게 십계명인데, 밖으로 간 걸 이제 안으로 바꾸는데, 첫 번째 바꾸는 게 뭐예요? 물세례잖아. 마음을 배우는데 마음이 감정이잖아. 이것부터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에 생각에다 두고 마음에다가 기록하라고 그러죠? 이걸 바꾸는 거야. 그 감정이 그릇이잖아. 그릇 바꾸는 데는 기름은 100마리인데 50말로 깎아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좀 알아들을 수 있어. 이제 어떤 불의한 천지기가 이렇게 일을 했죠. 그 불의한 천지기가 우리잖아. 우리가 지금 불의 쪽에 있는 심부름꾼이잖아. 밀은 백성인데 80으로 깎아주고, 그죠? 그러면 기름은 100마리인데 50말로 깎아주고, 그 말이요. 그럼 80인데 밀농사는 밭농사잖아. 그게 40, 40이잖아. 광야, 안팎 광야요. 이게 마태복음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또 배우고, 다음 또 배울 때는 또 전진돼. 또 다음에 또 할 때는 또 전진되고. 왜냐하면 생명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볼 때마다 커가야 돼. 성장해 가야 돼. 세상 지식은 한 번 배우면 그걸로 땡 하고 끝난 줄 알잖아. 그런데 말씀의 지식은 노야. 계속 성장이야. 머물러 있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야 돼. 그래서 이게 그때마다 깨달아지는 게 달라. 그럼 깨달았으면 또 뭐 해야 돼? 펼쳐야 되잖아. 사닥다리가 되면 안 되잖아. 또 펼쳐야 되죠? 펼치고 흔들고. 그 흔들기 시험하는 거잖아. 시험을 해야 단단해져. 다져져. 빈 군형이 없어. 그 빈 군형이 있으면 거기 사탄이 그걸로 침입을 해. 그래서 빈 군형이 없어야 되니까, 가운데 뜨는 데가 없어야 되니까 계속 흔들어서 내려앉고 흔들어서 내려앉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한 번 배우면 땡 하고 다 끝났다. 졸업? 그러잖아. 성경 말씀은 졸업이 없어. 가수도 해야 된다니까. 계속 하는 거야. 졸업 없어. 아니, 생명인데 계속 커가야 되잖아. 졸업이 있으면 축사망이야. 그건 죽은 거야. 말씀의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물세례 얘기단 말이에요. 물세례.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말씀으로 씻어야,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잖아.
진리의 말씀이 돼야 거룩하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7절로 가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니까 결혼을 하면 거룩한 애를 낳아. 그 진리의 말씀을 낳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면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1장 18절이에요. 오늘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다. 거룩한 애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말은 혀가 잡혀서 말한 대로 몸이 그걸로 끌려가서 입으로 나온 말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요게 네 안에 들어가서 네 것이 됐다 하고 빵빵빵 하고 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씻는데 뭘로 씻는다고요? 말씀의 물, 윗물로 씻어요. 아랫물로 씻는 게 아니고 말씀의 물로 씻어요. 디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요, 우리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심을 나타낼 때에, 그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의 씻음과, 중생이 거듭남이요, 중생 됐는데 거듭날 때는 무겁게 나는 거예요. 이게 무거울 중자야. 무거울 중자, 다시 중자. 중생. 다시 나는 인생은 무거운 인생이야. 금방 해놨다 했다 뒤집는 가벼운 인생이 아니야. 내 마음의 생각으로 사는 때는 가벼운 인생이야.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휩쓸려 다니는 인생이야. 밖에 환경이 어려우면 적하고도 짝짝꿍을 해. 모면하려고. 그 가벼운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던 인생이 말씀으로 거듭나면 무거운 인생이 돼. 금방 이랬다 하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무겁게 다시 나는 삶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래요. 중생의 씻음은 물세례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건 성령세례요.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요. 그러면 예수는 중생의 씻음 담당이고 그리스도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담당이요. 요 성령도 거룩한 성령이지만 요 성령은 아들의 성령이요. 아들의 영이단 말이에요. 거룩한 영은 맞긴 맞아. 그런데 아들의 영이요. 그런데 원래 주인은 아버지요. 아버지의 영, 성령,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성령, 제일 거룩한 영이요. 그게. 근데 이게 아들한테 오면 아들의 영이 돼요. 아버지의 영이 아들한테 오면 아들의 영이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은혜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은혜잖아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고,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대를 잇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에요. 후사가 되는 건 대를 잇는 게 후사잖아. 그럼 대를 이을 자는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마음을 깨끗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세요. 21절에 보세요. 물은 그러세요. 물은 두 가지가 있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윗물 아랫물 사이에 궁창이 들어있어요. 궁창, 하늘. 여기요, 라키아가 들어있어요. 라키아. 궁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 궁창 윗물, 이건 궁창. 그 궁창을 하늘이라 해. 그럼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랫물. 궁창은 락하는, 이게 없으면, 여기 사이가 안 되면, 락하면은 편철이야. 편철. 망치로 철을 탕탕탕탕 두드려가지고 팽팽하게 된 거. 편철. 그래서 보면 하늘이 땅에서 보면 하늘이 이렇다고 말이에요. 이거 하늘인데 이 편철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지개죠. 활.
라카, 활, 무지개, 케셉트. 무지개. 하늘에 무지개가 떠야 되죠. 다시요. 베드로전서 3장으로 오면 그래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그랬어요. 그러면 말씀의 물은 구원하는 증거예요. 증거. 표적이니까 증거단 말이에요. 편이 오터단 말이에요. 오터. 편이 곧 세례라. 세례 죽고 살아나는 거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선한 양심이 위치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를 물세례, 윗물 세례를 받으면 거듭나서 그때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아가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 악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양심이 회복돼서 선한 양심이 선해져서 찾아가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이야. 선행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악행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요. 이렇게 되라고 하늘에서 뭐를 내려줘? 윗물의 교훈을 비로 내려주잖아. 비로. 비.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보세요.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세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성경은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그래요.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려서는 누구 밑에서 배웠어? 어머니와 외조모 밑에서 배웠잖아. 디모데 후서 1장이에요. 후서 1장 5절에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배워서 커가지고 바울한테 배웠잖아요. 장성한 자가 돼서는 바울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제자 수준은 외조모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서 배웠고 사도 수준은 바울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도가 된 거예요. 뭐라고 해? 바울이 믿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하죠. 아들이 돼야 신부름 갈 수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그래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 잘 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 아니죠? 예수가 앞에 나왔어.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어.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잖아요.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되는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세상 구원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구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하늘의 지혜단 말이에요. 땅의 지혜가 아니에요. 복음의 아비가 가진 지혜단 말이에요. 그게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교육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유익을 내려면 교훈의 비를 먼저 받아들여야 되고 교훈을 비로 내려주잖아. 받아들여야 되고 교훈의 비로 말씀을 받았으면 윗물로 말씀을 받았으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책망을 해야 돼. 책망해서 바르게 고쳐야 되잖아요. 그럼 바르게 고치는 게 교훈의 비로 내려준 대로 고치는 거예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자를 낼 수 있으니 이거 말이에요. 유익이 이자를 내는 거예요. 이자를 내야 구원이 되잖아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땅에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땅 쪽으로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 쪽으로 온전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 그러면요, 선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모든 선한 일을 그러면 단계별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 단계별로.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단계별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단계별로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죽고 살아난 거는 한 번만 체험하면 죽고 살아나잖아. 근데 자기는 죽고 살아났지만 아직 자기 밑에 있는 어린 자들은 죽고 안 살아났어. 그래서 그들 때문에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말씀을 자꾸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고전 15장. 고전 15장 무슨 장이요? 부활장이요? 3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한다? 그럼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얘기가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에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도 죽었어. 또 내일도 또 죽을 거야. 그 죽는 거는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육적인 것. 그 이제 매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고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자기가 맨날 죽는다는 자랑만 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 해놨잖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형제들아, 내가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죽은 게 뭘로 나타나야 돼? 삶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날마다 죽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게 날마다 죽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던 것이 섬기는 자로 바뀌는 게 증거라니까. 내 육적인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 그러죠? 그러던 자가 높아졌어. 하늘로 높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줘. 근데 높여주면 나는 자꾸 낮춰.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더 높여줘. 겸손히 자신을 낮춰야 하나님이 높이셔. 지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끌어내려버려. 그게 소구름이 행겨. 그게 사탄이 북극 지폐 제일 높은 구름 그러다고 빌라다가 내 밑창에 떨어졌잖아.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거듭날 수 없어요. 그런데 광약교회는, 세상교회는 예수님의 한 걸 가지고 자기가 했다고 거짓으로 착각하는 거야. 그렇게 해마다 벌절 예배 드리잖아. 벌절 예배 드리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에서 죽은 십자가만 맨날 얘기했지 우리한테 적용되는 십자가를 증거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40일 금식은 못해도 일주일 동안 그것도 원종일 금식 못하니까 한 끼 금식 하고 눈물 찔찔 짜다 부활주일 날 삶은 계란 하나 탁 까먹고는 빠이빠이잖아. 그걸로 끝이잖아. 그리고 삶는 다리 하나씩 깨먹고 악수하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하고 끝내잖아. 그러니까 매달 해마다 절기만 지키고 안에 내용을 모르잖아. 내용을 알려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몸으로 한 것은 성령은 우리 마음의 생각에다 하라는 거다. 내 마음의 생각에 갈라디아서에 해놨잖아. 내 안에 정과 욕심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그러죠.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내 안에 애굽 속성, 소돔 속성에다가 못을 박는 거다. 갈라디아서 11장 8절에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소돔 속성, 애굽 속성. 소돔은 애굽이고 소돔은 애굽을 둘러싸는 거. 애굽이 정이요. 정이 핵이단 말이야. 씨단 말이야. 그 씨를 둘러싸는 게 욕심이요. 그 우리한테 적용되는 십자가를 얘기해줘서 주님은 몸으로 했지만 우리는 마음의 생각이다 하는 거다. 그래서 밖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이다 하는 것의 비유고 그림자다. 그건 예수님이 지신 거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면 기록된 성경은 내 안에 이루어질 실상의 요거는 그림자다. 실상은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실상이 말씀이 목으로 쓴 것이 내 안에 하고 탁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깨달아서 내 안에 들어오면 순서가 뒤집어져서 그리스도 예수. 그것을 기름 부어졌다. 깨달으면 기름 부음이 깨달음이요. 요한일서 3장에 다 자세히 설명해놨잖아. 그런데도 모르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러 어디로 다녀? 밖으로 다녀. 그보다 더 초보들은
진짜로 기름병을 들고 다녀 또. 그 기름병 들고 다녀. 기름에다 손 묻혀가지고. 그래갖고 기름 붓는 땜이 나오는데 돈도 또 비싸게 받아. 근데 얘는 기름 부는데 돈을 한 번도 안 받아. 그런데 미혹의 영에 붙들려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야 좋은 걸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옷도 값을 50만 원 붙이면 안 사. 근데 5천만 원 붙이면 사간다니까.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알아. 은사하는 사람들이 돈 빼먹는 기술자들이야. 그런 사람의 속성, 심리를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꾀를 쓰는 건 세상 꾀야. 내 꾀. 근데 성경은 내 꾀 가지고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가. 하나님이 꾀를 알아야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시편 1편에 꾀의 길 차리란 말이에요. 그 꾀가 하나님의 꾀를 얘기하지 내 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팔복의 처음이 다시요. 마태복음 5장 3절로 가보세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은 세상 지식이 싹 없어져야 돼. 세상 지식이 싹 없어져야 깨끗하게 가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가난하게 되려면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야 8절에 가서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이 비워진 자가 돼. 그래야 거기다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로 이것 때문에요, 많이 울어야 돼. 저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이것 때문에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거 이게 다 뭐냐고 말이에요. 밖으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봉사도 별보기 운동으로 봉사하고, 거기 이게 말씀을 깨닫게 보니까 그건 내 의로 한 거예요, 내 의로. 하나님 의로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울고 나면요, 위로해줘요, 하나님. 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 나는 너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얘기해.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나 좋아하라고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밖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체험을 하게 한 거야. 밖에 그림자로 간 거라도 밖으로 한번 가본 사람은 되돌리면 빨라, 그때부터. 근데 밖으로 멀리 가 있는 사람이 되돌리기가 힘들어. 그게 목회자들이에요. 그 대신에 목회자들이 한번 되돌리면 거꾸로 한번 가봤던 길이잖아. 그래서 되돌리기만 하면 빨라. 밖으로 과거에 이렇게 갔던 거 그게 아니고 성경에 말한 것은 이렇게 가는 거다 하는 걸 깨우치게 되고, 그럼 깨우치게 되면 안팎으로 다 봤기 때문에 본 것을 증거하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 사람이 요 중심이요, 정수리부터 요 중심, 요걸 인당선, 깨닫는 선이라고 해요. 깨닫는 선. 인당선이라고 해요. 생각의 중심. 깨닫는 선임인데, 요 깨닫는 심의 머리에 하나님이 우리 고정관념으로 딱지가 생기게 했어요. 딱지가. 이사야서 3장으로 가보세요. 17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우리가 다 시온의 딸들이요,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머리 가운데 요 중심이 가만히 있는데요,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그럼 요 딱지는 하체 때문에 생긴 거예요. 하체로 가는 것 때문에 생긴 딱지야. 고정관념의 딱지야, 이게. 마태복음에 보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죠. 어디로 올라가? 그 지붕에 올라서 요 딱지를 뜯어낸 거야. 그 딱지를 뜯어내고 그 지붕에 생각의 줄을 타고 내려보낸 거야, 여기로. 주님이 그 열심을 보고 치유해 줬잖아요. 마음의 생각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심청이 얘기는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 지어낸 얘기예요. 우화단 말이에요, 우화. 그 심청이 자기 아버지가 뭐예요? 봉사잖아요. 그 봉사가 눈 뜨려면 공양미가 300석 있어야 되잖아. 그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 때문에 팔려간 거잖아. 그러죠? 그거 뭔 얘기냐면 성경 얘기라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오면 소경이 눈 뜨잖아. 그 요한복음 9장 얘기라니까. 뭐 했어요? 심청이의 인당수 생각의 물에 빠진 거예요. 생각의 물에. 이 성경은 생각을 해봐야 깨닫게 된다고.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심청이가 생각의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깊은 바다에. 공양미 300석 그러면 밀이잖아, 밀.
공양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를 알게 된 거야, 그게. 그 300석에 팔려간 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애써서 공양미의 300석을 벌어야 소경이 눈을 뜨는 거요. 그래야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신봉사가 눈 떴잖아. 눈 뜨고 나서 보니까 자기 소경된 것이 누구를 바다에 빠뜨린 거예요. 딸을 바다에 빠뜨린 거잖아. 그런데 그건 이제 우아하게 지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왕이 심청이의 갸륵한 효성을 보고 물속에서 끄집어내줘서 살려줬잖아. 그게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바다 담당이죠. 예수는 육체 담당이고. 근데 그 전에도 원시복음을 누가 알았다? 아니, 이 세상 것은 그림자잖아요. 그림자. 그러면 하면서도 자기들은 모르잖아.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는. 오늘 이제 내가 점쟁이까지 다 하네. 세상에서는요. 세상의 복, 하늘의 복이요. 세상 복은 사람 간의 관계야. 인연에 의해서 복을 받아. 인연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인연. 근데 요 복은 천년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야. 요건 땅이 맺어준 인연이고. 땅. 요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고. 땅이 맺어준 인연에는 뭐가 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어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 요거는 천년 지연이요. 요것도 천년 지연인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름 지명이에요. 이름 지명. 그래서 생년 이름 지명이 풀리면 다 풀려버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결혼하죠? 이것도 이렇게 결혼해요. 학연 찾고 지연 찾고 그러는 거다. 인연. 그런데 그 인연은 그 인연이라는 뜻이 뭐냐면 일체 중생은, 이거 불교 용어예요. 일체 중생은 인과 연에 의하여 생멸한다고 본다. 살든지 죽든지 한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점치는 게 이런 거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연이라는 거 보면 영어로 말하면 히스토리건데 내력이에요. 내력이 역사잖아. 있었던 역사. 그 가문의 내력을 본다든가, 또 연분, 또 간접적인 힘인데 결과를 얻을 직접적인 원인과 인으로 말미암아 얻을 간접적인 힘, 그걸 인연이라고 해. 인연. 남자 여자 결혼할 때, 그죠? 남자 쪽은 머리의 중앙에, 이마 중앙에다가 본지를 찍어. 본지. 요게 이마죠? 이마 중앙에다 본지 찍어. 그 이마 중앙에다 본지 찍는 나라가 인도야. 요거는 신랑. 본지. 요건 시줄 얘기야. 요거 신부는 양쪽 볼에다가 연지를 찍어. 뭐 인연연자야. 인연연자 연지를 찍어. 양쪽에다가. 요거는 시줄이고 요건 날줄이야. 생명을 나눈 줄. 요건 세상 인연이고. 위에 세상 인연. 뭐 하나님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천년도. 천은 남자, 지는 여자잖아. 유대인 이방인. 요거는 사람이 인연이 된 거고 요거는 말씀이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천년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저 밖에 교회당 교회는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회당 안에도 경상도 전라도 찾는 거야. 여기 천년으로 만난 사람들은 그런 건 필요 없어. 말씀 안에서는 그거 필요 없다니까. 그래서 이게 말씀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 혼이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쟁이들이 삼신예비 그러죠. 삼신예비. 그 삼신예비가 애를 점지해줘야 돼. 그럼 삼신이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신이요. 그게 삼신이다고. 그래서 걔들은 삼신예비 애를 점지해줄 신은 기가 3개라야 돼. 흰기, 청기, 홍기. 이렇게 3개 달렸어요. 흰거, 청, 홍. 3개 달린 거. 요 기가 하나 달린 거는
학습무야, 학습무. 배우는 무다. 이렇게 된 사람이 이게 신접한 자야. 신이 접한 자. 온 땅이 신이 접한 자요. 우리나라도 청기, 홍기, 백기가 있잖아. 우리나라 태기가 청기, 홍기, 백기잖아. 흰 바탕에 위에는 청, 밑에는 홍이죠. 거기다가 막대기가 3, 4, 5, 6이잖아. 그 6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7일 창조 표시란 말이에요, 그게. 올림픽이나 뭐 세계 대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각 나라마다 뭘 제일 앞세워가지고 와. 그 나라 기를 제일 앞서가지고 오잖아. 그러면 그 기가 그 나라의 믿음의 수준이야. 그걸 밖으로 표현해 놓은 거. 그러면 그거 밖으로 해 놓은 게 우리 안에 일어날 비유 그림자예요.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기 들어오는 거 보고요. 또 그게 몇 번째 들어오는 거 봐. 그럼 시대가 내려갈수록 그게 이제 바뀌어요, 좀. 뭐 알파벳으로 한다든가. 그죠? 그런 걸로 하는 거에 따라서 입장하는 순서가 달라. 8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할 때, 우리나라가 몇 번째 들어왔을까요? 100번째 들어왔어요. 그것도 몇 년도에? 88년도에. 100번째 들어온 거예요. 그 88년이 뭘 상징하는 줄 알아요? 10편 119편을 상징한다고. 10편 119편 상징하는 거예요. 88이죠? 2가 두 분가. 176이단 말이에요. 88이 2가 두 분가. 밖에 복음, 안에 복음이야. 밖에 팔복, 안에 팔복이단 말이에요. 우리 밖에 팔복 한 번, 안에 팔복 한 번, 두 번이요. 그래서 176. 19번째가 완성된 게 119야. 100을 이루고 10편, 19편을 설명해 놓은 게 119편이라니까. 그 176이에요. 10편 한번 봐봐요. 119편. 8이 몇 번 갔는가 봐요. 자, 1부터 8까지, 9부터 16까지 땡땡이가 8개 가고 땡땡이 8개 가고 땡땡이 해놨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땡땡이가 22개 갔죠. 그 8이 22개 간 거잖아. 그 8이 22개 간 거나 22가 8개 간 거나 똑같아. 사람이 모여서 해도 배우에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이제 시편을 보면요. 알렙부터 타오까지 전진되는 내용을 거기다 설명을 해놨어요. 뭐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또 뭐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점점 쭉쭉 더 전진돼서 가는 게 쭉 가서 전진되는 얘기요. 그래서 그거는 문자적으로 배워가지고는 그거 안 된다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볼 때 그렇게 보게 되고 원어 성경을 봐도 그렇게 보게 돼.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이든 안에 다 내 안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야. 내 밖에 1인칭, 2인칭, 3인칭. 내 밖에 너냐 그냐가 아니고 내 안에 나냐 너냐 그냐야.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밖으로 가는 건 지식으로밖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으로 가는지 말씀의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워서 온전히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어느 수준에 이르렀든지 그 수준만큼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많이 안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자기 거 만들어서 행위까지 나온 데까지 가야 내 걸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래야 상이 있어. 그 상이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상이냐 이방인 상이냐 그 말이야. 유대인은 빛이고 아들이고 이방인은 땅이고 소금이고. 그래서 소금은 바다 사이에 여자 거고 빛은 남자 거고. 그 사람이 남자 사람이냐 여자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수준이 각져 있어야 되잖아. 신랑 신부들 갈 때 다 연지곤지를 무슨 색으로 해? 붉은색으로 하잖아요. 붉은색이요. 힌두교가요. 불교보다는 더 깊은 종교요. 그게요. 그 사람들은 다른 데보다는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요. 인도 쪽으로 누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도마가 갔죠? 그 인도 쪽으로 도마가 갔는데 그 이름이 뜻이 있는데 쌍둥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 쌍둥이라는 말은요. 천지가 닮았다는 얘기잖아요. 이 도마가 예수님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본 자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 그 밖에 것도 확실히 드러나. 그 뭔 얘기인지. 석가모니가 자주 가는 데가요. 영치산이라는 데요. 영치산. 거기 가가지고요. 깨달았는데 석가모니가 깨달은 게 전도서 3장 20절 얘기요. 인생이 물어왔다 물어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 전도서 3장으로 가보세요. 20절 보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죠? 색감은 요것만 아는 거야. 인생이 변선으로 왔다 빈선으로 간다는 것만 아는 거야. 그래서 무에서 무로,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그거 하나만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허구예요. 허구, 허상이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무로 왔다가 말씀을 소유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소유하고 가는 건 육이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생각에 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시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신이 돼서 가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신은 말씀이 신이요. 깨달아져서 자기 거 된 말씀이 신이요. 그럼 신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요. 그 신이 자기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신접한 자가 된 거야. 신접한 자인데 이 신은 더러운 신이 아니고 거룩하고 깨끗한 신, 하나님 신이단 말이에요. 신접한 자가 성령을 받은 자잖아. 그래서 우리는 갈 때 육은 이 세상에서 받은 거니까 이 세상에 두고 가는 거예요. 뭐 불로 태우고 없애버리든지 간에 자주한 이 세상 거기 때문에 그건 여기 두고 가고 마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 없는 마음으로 왔어. 물어왔어. 물어왔다 이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본향으로 가는 거고, 왔던 고향으로 가지 않고, 왔던 고향은 육의 고향이잖아. 더 나은 본향, 깨달은 말씀의 본향, 영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죽은 종교라 그러고 기독교는 산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산 종교가 산 종교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종교한테서까지도 손가락질을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탄하신다고. 저것들이 아직도 코를 찔 흘리는 어린아이라서 세상 신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끌려댕기기나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나님이 욕을 안 먹이려면, 우리 아버지 욕을 먹이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에 바로 서서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가 돼서, 일을 안 할 때는 그래도 안에서 숨어서 안식하고 있다가 일할 거리가 생기면 그래도가 불러. 예, 그만 자고 일어나라. 너 저쪽 동네에 가서 이거 좀 처리하고 와라. 그러면 일어나서 그 시대에 고믿음의 수준에 있는 그릇한테 가는 거예요. 또 씨가 저녁 씨 같으면 또 고믿음의 수준에 있는 남자한테 가는 거고. 그래서 커지면 자기도 한 단계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마음의 생각 속의 세계 얘기요. 이 갑자기 육신인을 보이는 이 세계 얘기가 아니라고요.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거기 혼심하고 청심에 대해서 할 거예요. 어느 길가에 서 있는 초라한 노인 보았네. 그 소리에 들려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입가에 흐르는 행복한 그 미소, 내 양복 주머니에 온갖 죄악들 돌아서 내 발목에 사슬 매였네. 잠시 스치고 지나가 초라한 노인에게서 어머니가 읽으시던 성경책을 보았네. 어렁불 밝히며 읽어주신 성경책, 내 영혼 잘 종이 되어라.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험한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 읽으시던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